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폭염의 날씨에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연로하신 분들 건강 어떠신지 우리 이웃에 계신 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전도 작정식을 했습니다. 오늘이 2차 작정식인데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부 예배 끝나고 전도 작정식을 하는데 35공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배 축도송이 끝나고 폐송이 끝나고 순서대로 나갈 텐데요. 쏜살같이 나가셔서 그 35명 가운데서 내가 포함이 되어서 내 이름이 예수님의 얼굴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준비위원들이 토요일 날마다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올해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청년들과 젊은 가정들의 적극적인 참여. 지난주에 우리 젊은 가정들이 진행하고 접수하고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역동성이 느껴지고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기둥 같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정말 기둥 같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더 봉사하고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해 줘야 됩니다. 우리 오후 비전 예배 9호 여러분 아시죠? 믿어주고 밀어주자.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밀어줘야 돼요. 어떻게 밀어줘야 됩니까? 지갑은 열고 무엇은 닫자? 입은 닫자. 아시네. 기억하고 계시네. 우리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믿어주고 밀어주자. 믿어주고 밀어주자. 지갑은 열고 입은 닫자. 지갑은 열고 입은 닫자.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지갑은 닫고 입은 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입은 꼭 닫으세요. 조언을 좀 해줄게. 천만에 잔소리예요. 조언 안 해줘도 돼요. 가만 계세요. 지갑만 열면 됩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우리 다음 세대요. 믿어주고 밀어주면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준비하는 거 보세요. 아이디어나 기획이나 추진력이나 이 진행 감각들 보세요. 믿어주고 밀어주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 작정자는 1단계예요. 이 예선입니다. 중요한 건 또 본선입니다. 우리의 본선은 새생명 축제입니다. 오늘 오후 비전 예배 때 초청 강사도 그 목적입니다. 올해 새생명 축제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아멘. 준비가 되셨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책 다 드세요. 성경책 앞면을 저를 위해서 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부터 빨리. 윤 집사님 성경책 드세요. 예, 유 집사님 성경책. 예. 할렐루야. 자, 권사님. 자, 성경책 저를 보시고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화이팅. 자, 옆에 분한테 보여주세요. 반짝반짝.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안 드신 분들, 예, 다음 주에는 꼭 붙이세요. 자, 이 청도. 자, 그 다음에는 뭘 들어야 될까요? 핸드폰. 역시 우리 자장제 잘하셔. 핸드폰을 높이 들기 바랍니다. 핸드폰. 윤석 집사님 핸드폰 드세요. 드세요. 한번 봅시다. 세상에. 다음 주에는 다 해오세요. 나 장로님 핸드폰 드세요. 나홍진 장로님 핸드폰 드세요. 자, 우리 서 집사님 핸드폰 드시고.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멀어서 안 보인다. 예, 우리 남자는 화이팅. 다음 주에는 꼭 붙여야 됩니다. 아멘. 꼭 붙이세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게 할 사람이 누굽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바로 나입니다. 그 그림에는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게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꿔야 돼요. 그게 당신입니다가 바로 나잖아요.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대답을 바로 나입니다 하면 정답이에요. 자,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게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얼굴에 반드시 내 이름이 포함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이 말씀은 참 많이 설교되는 말씀이고 참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본문 설교를 한 두세 번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오늘은 본문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실들을 개관해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영혼으로 초대, 어떻게 영혼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개관입니다. 좀 많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들인데요. 한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11장, 19절 첫 번째, 그때 어떤 때인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 뭐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 초대교회의 본격적인 박해의 신호탄이 된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고 이 일에는 누가 관련이 되어 있죠?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관련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복선이라 그러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사울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180도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 흩어진 자들이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인들의 디아스포라는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들입니다. 난민들. 예루살렘 교회 초대형 교회였어요. 사도 베드로가 한 번씩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 어디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견고하게 뭉쳐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초대형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 3,000명, 5,000명 최소한의 숫자예요. 그들이 마치 민들레 꽃씨처럼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박해 중에서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박해 중에서도 복음은 계속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어서 땅끝까지의 선교가 시작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지역명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도 대상자들이 구약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만 대상이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대전환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 전파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시작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누가 했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름 없는 무명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땅끝 선교의 복음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그 다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1차 대상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라고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도 포함돼요. 전부를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무명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을 몰랐을 거예요. 짐작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네 번째,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여기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같아요. 몇몇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아주 웅변적인 복음을 변증하고 뜨거운 간증을 나누고 처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대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 교회 사역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쉬운 일도요, 내가 해결하리라 천만의 말씀. 내가 해결하려고 들면 들수록 더 진흙탕에 빠집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이 본성이에요. 반드시 주의 손이 함께 하세요.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서울남교회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합니까? 저도 그 신문이나 매스컴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젊은이들에게 꿈이 되어야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의 취업률과 이 실업률이, 이건 유례가 없을 만큼 높아요. 사실은 이 정도가 되면요 심각합니다. 미국의 한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이죠. 선거 캠페인의 핵심적인 말이 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어야 다음 세대 어떻게 자라납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가 있나요? 이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참 가슴에 와닿아요. 결혼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가정들 많습니까? 어저께도 신방하면서 자녀가 좋은 소식 들을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마음을 들으면 제 마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내가 시험 대신 봐줄 수 있나요? 내가 대신 아이 낳아줄 수 있나요?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가족이에요. 그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이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자녀들을 더 어렵게 할 때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의 손이,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마지막 5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어서, 첫 번째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22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 소문이에요. 안디옥 지역의 소문이에요.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바나바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것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보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러 권하니, 바나바의 사역을 말합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십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2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한마디로 첫 번째로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선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바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 자질은 착한 사람. 신앙을 담는, 우리의 믿음을 담는 인격의 그릇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을 당연히 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그릇이, 믿음의 내용이 어디에 담깁니까? 우리의 인격에 담겨요. 우리의 모습에 담겨요. 그래서 착한 사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섬길 때 능력이 출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혜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착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서 빛의 열매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 빛의 열매는 첫 번째 뭐죠? 모든 착함과, 따라하십시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 빛의 열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의 첫 번째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간혹 독한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안 돼요. 때로는 악한 사람도 만나요. 그러면 안 돼요. 착한 사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자질이 착한 사람. 그리고 이 착한 사람은 또한 착한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닷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사울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가 되었지만 사실은 같이 사역하기에는 껄끄러운 사람입니다. 모난 사람이에요.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입니다. 같이 동력하기에는 힘든 사람.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때로는 대판 싸운 얘기도 나오죠.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불같은 사람. 베드로 면전에서 정면으로 면박하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세운 사람이 누군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착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합니다. 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의 첫 번째 사역지가 사실은 안디옥이에요. 여기서부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이 둘이 바나바와 사울을 말하죠.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 첫 명칭.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오히려 이 재판의 시간을 사도 바울은 전도의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 산전수정, 공중정, 우주정까지 다 겪은 정치의 그 노련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랐겠어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의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짧은 시간에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변증하는 시간에, 재판의 시간에 변증하지 않고 전도를 하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무엇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이. 네가 나를 지금 전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에 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두 번째 말이고요.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6절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세 번째로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의 첫 번째는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크리스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 활동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겉모습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도 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한자로 말하면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압니다. born,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again,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이고 regeneration, 다시 태어난다는 말에 동일한 의미입니다. 헬라어의 의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가 겟나오 아노텐이라는 뜻이에요. 이 겟나오라는 말이 태어나다, 출생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노텐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라는 부사로서 쓰여지고 또는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자세히 보면 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주 밑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3번 해놓고 그 밑에 또는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이 있죠. 생년월일, 생일 아닙니까?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의 태중으로부터 태어난 날이에요. 그것이 처음 출생인데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출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엄마의 태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놀랍죠? 첫 번째 태어나야 생일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고 거듭 태어나고 중생해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엄마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지만은 두 번째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의 의미입니다. 존 웨슬리라는 우리 믿음의 선진 있죠. 이분은 중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거듭남의 중생이다. 의미가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출생으로, 생일로 우리의 육신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69절 성경암송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아침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꼭 숙제 검사를 합니다. 69절 성경암송 계속해 나가고 수요일 때마다 하고 있죠. A 시리즈, 제일 먼저 했던 것, 새로운 삶. 1번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중심 되신 그리스도. 두 구절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올해 새생명 축제의 주제는 영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영원으로 초대되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영원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으로의 초대예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참 슬프고도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김동식 성도님 1954년생이에요. 지금 65세예요. 그 안에 방광임 성도님 1957년생이에요. 비슷한 나이 아닙니까? 김동식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유족들과 함께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분이 작년 2017년 8월에 절친인 우리 정희석 집사님의 인도함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에요. 1년간 투병생활하면서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분이 1954년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작년이었어요. 그리고 투병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오늘 등록했어요. 그 아들이 오늘 등록했어요. 제가 장례 예배 드릴 때마다 말했습니다. 우리 김동식 성도님이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다시 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갑니다. 우리 김동식 성도님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사는데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엄마 아빠가 믿음의 걸음으로 영원으로의 초대받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영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에서 주님께서는 무명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으로부터 이제는 헬라인에게 복음의 초청을 전했어요. 주님께서는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을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하셨고, 주님께서는 사울을 사용하셨어요. 스데반의 순교의 증인이었지만 그가 180도로 변한 다음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복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람으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날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오늘날은 누구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까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데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됩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을 제가 기억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찬양의 제목이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우리 갈릴리 찬양대가 항상 찬송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이 시간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